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와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큰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호산나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무언가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핸드폰을 잃어버리시면 한 몇 분 만에 깨닫는 편이신가요? 나에게 핸드폰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보통 몇 분 만에 깨달으세요? 아무리 길어도 1시간은 안 넘는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보았을 때요. 그만큼 핸드폰이 나에게 뭔가 익숙하고 또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굉장히 많죠.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거기에 나의 신용카드 들어있고 나의 신분증도 들어있으면 가만히 멈춰서서 하던 일을 멈추고 내가 어느 장소에 들렸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딘가에 머물렀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집안에서 찾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저의 왼쪽 에어팟이 언젠가부터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쪽만 이 에어팟을 끼고 다니는 그 찝찝함 여러분들 아시나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제가 지금 몇 개월째 찾고 있는데 혹시나 저희 집에 순신방 오셨다가 바닥에서 에어팟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신경 쓰인다는 것은요.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하고 익숙하고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요, 사람은 굉장히 금방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찾으려 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요,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줄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한 주간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그것들을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웃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분명히 삶을 더 행복하고 보람 있게 만들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인데 정작 어느 순간부터 인생에서 웃음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원래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거야. 어른이 된다라는 건 그런 거야라고 넘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웃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단지 어떤 표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생기를 잃어버렸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날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쉼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쉼에 대해서도 자주 나눴었는데 오늘날은 이 쉼이라는 것이 굉장한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쉬는 사람은 뒤처지는 것 같고 멈춰 있는 사람은 게으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듯이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 쉼이라는 것은요, 안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는 그냥 단순히 쉬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쉼, 여유, 안식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반응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나의 어떠한 노력과 성취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멈추고 안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반응하며 안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믿음의 반응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나의 인생에서 이토록 중요한 쉼, 안식이 사라졌는데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이 기대라고 합니다. 나를 향한 기대, 타인을 향한 기대,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기대를 잃어버리는 모습은요, 점점 관계적인 부분에서 서로를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문제는요,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정작 나는 외롭고요,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는 많은데 정작 친밀함은 없고 또 깊이는 없는 관계가 이러한 기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 조금씩 사라져갈 때 우리의 인생은 마치 분주하고 굉장히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중심은 텅 비어 있는 빈 껍데기와 같은 때가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의 인생에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그것이 나의 인생에서 빠져나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점검하는 것이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습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이것이 나의 신앙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지금 나의 신앙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파악하고 이것들을 잘 유지하며 건강한 신앙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간단히 좀 얘기를 해보면요, 신앙에는 여러분 중요한 것들이 사실 너무나 많죠. 딱 한 가지라고 말하기엔 참 애매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지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있고 또 말씀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으면 여러분, 그 신앙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순종인 것 같더라고요. 또 동일하게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읽고 또 많은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고보서에서는요, 이런 말씀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어떠한 것들을 나눌까 고민해 보다가 저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프로그램들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복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이 구원의 감격,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겉보기에 어느 형식을 유지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중심은 텅 비어있는 빈 껍데기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거룩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은 그냥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교회 활동이 많은 믿음이 아니라 본질을 붙드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가 나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구나, 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소망 없는 이 땅에서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는 믿음이고 인생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성도들이 열심히 수고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열심히 인내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뭔가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구조가 잘 갖추어진 교회이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뭔가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은 갖추었지만 정작 신앙의 중요한 부분들이 자신에게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회개해야 한다. 너희의 신앙은 지금 형식만을 유지하고 있어라고 책망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그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하여서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여서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는 외형은 남아있지만 중심이 빠져있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자주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중요한 모습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무엇을 잃어버린 줄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이러한 신앙의 점검의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린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점검하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되찾기 소망하는 신앙의 중요한 한 요소는요 호산나인데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호산나. 여러분 우리가 이 호산나라는 말을요 주로 종료주일 때마다 더 자주 듣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매년 지키고 있는 종료주일에 대해서 우리 인도자가 찬양을 시작하면서 또 잘 설명을 해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입성하는 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고 그 입술에서 계속해서 터져나온 단어가 호산나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호산나라는 말을요 자주 사용하고 또 자주 듣는 말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 인도자나 또 우리 목회자가 앞에 강단에 서서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할렐루야라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 서로 인사할 때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라고 인사를 하는데 또 말씀을 듣다가는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아멘이라고도 화답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주 듣는 신앙의 용어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호산나 잘 지내셨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호산나라고 대답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럴듯한 게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요. 긴급 구조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긴급 구조 신호를 아무 때나 막 보내지 않잖아요. 정말로 위급하고 다급하고 긴급할 때 보내는 것이 바로 이 구조 신호입니다. 그런데 호산나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호산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호산나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말은요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합쳐진 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호시아와 나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 바로 이 호산나입니다. 호시아는요
구원하소서라는 말을 가지고 있고요. 저 나라는 히브리어는요, 지금 제발이라는 간절함,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굉장히 긴박하고 간절한 구원 요청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내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신호를 보낼 때요, 자기의 상황을 굉장히 논리적이거나 차분하게나 계산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119에 전화해서 저 대원님, 지금 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요, 제가 구조를 당할 수 있는 확률이 한 77%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저한테 한번 와보실만 하지 않겠어요? 라고 우리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제발 빨리 구해주세요. 지금 너무 위험해요. 빨리 와주세요. 이러한 것이 바로 긴급 구조 신호이잖아요. 정말로 다급한 사람이 요청할 수 있는 말은 너무나 단순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 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조 신호라는 것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여러분 이러한 굉장히 긴급한 구조 신호를 누군가에게 보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집에서 그때 한창 달고나가 유행이어가지고 국자에 설탕을 부어서 녹여가지고 소다를 조금 탁 튀우면 정말 달달한 달고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달고나를 입에 왕창 물고 이제 아이들과 동네에 뛰놀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저희 동네는요, 이렇게 골목이 쭉 이어져 있으면 양쪽으로 주택들이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는 굉장히 그러한 좁은 동네였어요. 그래서 친구들 이제 놀려고 부르려면은 저기 건너편에 저희 친구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누구누구야 계속 몇 번 부르면은 그 친구가 나와요. 그 소리를 듣고 또 다른 집에서 또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좁은 동네를 막 뛰어다니면서 놀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그 달고나를 먹고 동네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이랑 막 뛰어놀고 있는데 말벌 한 마리가 날라와서, 제가 이 달고나를 먹었으니까 입에서 달달한 향이 날 거 아니에요. 제 입술을 주위를 계속 빙빙 맴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야 지금 승훈이 입술에 지금 말벌이 맴돌고 있다. 도망가! 그러면서 친구들은 저를 버리고 다 도망가고 저는 그 좁은 골목에 혼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벌이 다가오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움직이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그렇게 말을 안 하더라고요. 왜 움직이지 않냐고. 그거는 벌이 쏠 기회를 더 주고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던데,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벌이 날라오면은 움직이지 말라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이 벌이 원래는 평소 같으면은 뭐 1분 정도 윙윙 돌고 다른 데로 날아가는데, 그날은 10분이나, 한여름에 10분이나 제가 가만히 서 있었는데 저를 떠나지 않고 계속 제 얼굴 주위를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 벌에 물리면 얼마나 아프고 위험하겠어요. 이제 말벌에 물려서 죽는 사람도 있다던데.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가만히 눈을 감고 서 있다가 갑자기 저희 집에 저랑 9살 차이 나는 형,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 10살이었으니까 저희 형이 19살이었거든요. 저희 형도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집에 있었던 거죠. 집에 저희 형이 있다라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짜고짜 그 서 있는 상태에서 형! 형! 계속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저의 목소리를 듣고 좁은 골목이니까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이걸 혹시 뭐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집집마다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선 전화기도 있는 집이 있었는데 그 무선 전화기가 굉장히 크고 이제 무거웠잖아요. 저 형이 통화를 하고 있다가 제가 자기를 부르는 그 다급한 목소리에 반응해서 그 엄청 큰 무선 전화기를 들고 이제 밖으로 뛰쳐나온 거예요. 왜 나왔는데 이 말벌이 제 얼굴을 맴돌고 있으니까
그 무기만한 무선 전화기로 말벌을 후려쳐서 이 말벌이 땅에 팍 떨어져서 제가 형 뒤로 숨었다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다급한 사람은요 논리적이지 못해요. 그냥 형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긴급한 사람은 여러분 계산적이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를 향해서 진실하고 간절한 외침을 보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호산나가 바로 이런 음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지금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긴급 구조 신호, 신앙의 긴급 구조 신호가 바로 이 호산나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호산나를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번 종료주일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산나의 외침이 예수님,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정말로 진실한 신앙의 외침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있는 호산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유, 쟤네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렇게 잘못된 외침 부르고 있네. 예수님을 향하여서 또 자신의 신세를 좀 더 나아지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한심스럽게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너무 쉽게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예수님을 향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 원해요. 한 주 동안 지내오시면서 아니면 지나온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긴급한 구조 신호를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빼고, 찬양 가사 부를 때 말고,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믿으면서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외쳐본 적이 언제 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그 이름을 간절히 외치는 시대가 아닙니다. 몸이 아프면요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의 처방을 붙들죠. 불안하면요 예수님보다 먼저 자기 계산을 붙듭니다. 관계가 무너지면요 예수님의 이름 부르기보다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죄의 유혹 앞에서도, 상처와 두려움 앞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지 않고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 계산과 방법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저 말씀에 대한 약속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복음서로 되돌아볼까요? 맹인 바디메오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셨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분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님, 예수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사람들이 그 맹인 바디메오를 비난해요. 조용히 해라, 이 장애인아, 이 맹인아, 너는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어.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한 외침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체면을 따지지 않고 군중송을 뚫고 들어가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멀리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외쳤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을 가지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은 그들의 입술의 외침이 되었고 그 외침이 바로 호산나였다라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호산나라는 단어를 외치지 않아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쳤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에는 긴급한 신앙의 구조 신호로 들리셨다라는 것이에요. 호산나라고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종종 설명하는 말이 있죠. 세상의 자녀들은 성숙할수록, 성장할수록 독립하려고 하지만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성숙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기술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것이에요. 더 많이 가졌어도, 더 많이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 이거 내가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간절한 외침을 부르는 자가 바로 신앙의 성숙한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독립이 아니라 동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한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으신가요?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의 삶에서, 그리고 지나온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셨는가를 되돌아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분이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만으로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외침으로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신앙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잃어버린 첫 번째 호산나는요, 먼저는 예수님을 향한 외침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외침이든 올바른 방향의 외침이든 우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너무나 어색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모습은 가장 먼저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은 이 잃어버린 호산나, 예수님을 향하여 보내는 신앙의 긴급 구조 신호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멈춰있던 입술,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입술을 떼세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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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진실한, 간절한, 다급한 신앙의 구조 신호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외침이 먼저 터져 나와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두 번째 잃어버린 호산나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두 번째 호산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어제 다녀온 청년부 봄소풍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37살 먹고 청년부 회장님께 공주님 안기를 경험하게 될 줄을 몰랐는데, 우리 나오거든요. 제 스토리를 봐도 사진이 있고, 여러분 정말 귀한 장면을 놓치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 청년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마지막 순서 중 하나로 우리 청년부 100일장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예수님께 보내는 편지였어요. 왜 그렇게 주제를 정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편지를 쓰려면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편지의 첫 문장을 적으려면요, 예수님이라고 적어야 해요.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림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100일장에 참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글들은 모이지 못했지만, 어떤 한 청년의 글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 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런 자격 없는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셔서 감사해요. 이 감사함을 잊지 않길 원해요. 앞으로 살아가며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자녀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적은 청년의 중심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이 청년이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적은 그 뒷말에는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제 삶에 좋은 것들로 채워주세요.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듣고 계세요? 라는 이러한 중심이 담겨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다급함이 아니라, 예수님, 제 인생이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편지에는요, 짧은 내용이지만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간구가 있고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호산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로 많이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점검해야 해요. 올바른 호산나의 방향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먼저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 상황을 바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예수님, 제 중심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의 인생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자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호산나는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 제 방향이 틀렸다면 그 길을 꺾어주시고 제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진정한 호산나의 길로 자꾸만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순간순간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지나왔던 많은 영역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서 예수님 없이도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진로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내 판단 붙들고, 인간관계의 문제에서는 내 감정만을 소모하고, 소비와 돈의 문제에서는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이름 찬양하며 멀쩡한 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신앙은요,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가 이 문제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 문제를 저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긴급한, 다급한, 간절한 신앙의 구조 신호를 보내오니,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연단의 길이면 하나님 저를 연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이 인내의 길이면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이 사랑의 길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이 종료주일 예수님을 향하여 수없이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모든 영역 가운데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순종해야 할 영역이 있다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충성되이 섬겨야 할 영역이 있다면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있는 삶, 그러한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삶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세안 라이즈 청년부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조차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외침과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해요. 멈춰있던 입술을 여시고 굳어있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신앙의 미성숙함이 아니라 성숙함을 기억하며 시시때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고 붙드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